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부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흠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4장입니다. 성전 봉사자의 자격, 소제목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0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이제 민수기 4장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분이 온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과 맞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왜 예수님이 30세 시작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기록이 있다가 18년 동안이 없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나오니까 인도에 가서 불경을 배웠다, 뭐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에 예수님 활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 관련된 자격의 일은 30대가 되어서부터 해야 합법적이니까. 그래서 그 구절이 오늘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되게 누가 말하는지 누가 듣는지가 참 중요하죠. 여호와라고 직접 하나님이라는 말씀 났었어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되는데 그게 성경 원전으로 보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예요. that이나 뭐 who나 그거 관계대명사예요. that 영어로 하면 나는 요거하는 요거라는 게 이런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에흐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에흐예라는 것은 미완료인데 되게, 그러니까 된다, 되게 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다 하얀데요. 그거에 미완료 1인칭 사역형 좀 복잡하죠. 미완료만 아시면 돼요. 미완료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과거 진행형 아니면 미래. 현재는 절대로 아니다. 미완료는. 그러니까 에흐예는 뭘까요? 뭐 순서는 히브리어는 뭐 꼭 뒤로 가니까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따져보면 과거에 진행하던, 앞으로 미래, 과거에 하시던 분이 앞으로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해오시던 분이 앞으로 결말을 반드시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시작하셨는지, 그러면 뭘 이루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가 다 없어질 때 보면 나와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결혼하게 하시려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나중에 신부가 등장하니까 이제 다 치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안에는 교회가 결혼하는 이 일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무슨 뜻이죠? 사진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진사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 모세가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인데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세나 아론이나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선지자이세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또 왕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 갈릴리에 3년 반
사역입니다. 갈릴리 3년 반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사역이 있고요. 왕의 사역은 앞으로 남았죠. 천년왕국 동안 왕노로 하실 사역은 이제 우리와 더불어 하실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에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의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만 나와요. 근데 아론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레위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 레위가 난 아들이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이 가운데 아들 고핫에서 이제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핫이 가운데인데 여기서 아론도 나오고 모세도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고핫을 먼저 써요. 그래서 고핫이 해야 되는,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되는 일, 마지막으로는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같이 볼까요? 18절, 20절 이렇게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인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므람은 누구죠? 모세 아버지예요. 아론의 아버지. 근데 그 아므람의 우이는 이제 고핫. 원래는 이제 고핫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말이요 그핫이에요. 그핫. 예,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다는 고핫이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핫. 뭐 그냥 그핫, 고핫 똑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둘째가 거기서 아론과 모세하고 미리암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므람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자기 고모 요게벳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누구 딸이에요? 레위 딸. 그러니까 레위는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고 딸이 요게벳이 있는데 그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 자기 고모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이상한 집안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도대체 이 고핫과 게르손과 아므라리의 하는 일들은요, 크게 보면 간단해요. 짐지는 일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 그것을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성소에 있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운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긴 덮개, 휘장이나 덮개는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나 말뚝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무라리 자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성소에 가서 보면 큰일 나. 보면 그냥 죽어버려, 즉사해버려요. 거룩한 물건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누가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성소에 있는 물건은 덮어놔야 돼. 옮기려면, 내일 이거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누가 덮어요? 그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 있는 물건을 뒤집어 씌워놔야 돼요. 거기 보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물건을 죄인이 보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여기 몇 번씩 그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갔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승인 쓰는데 그럴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볼까요? 한번 거기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게 이제 공중에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뭐 그날에 어디로 강림해요? 공중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말 번역은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다가 그때 중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끝까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인데 기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똑같은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도 이걸 운반할 때 제사장들은 그걸 자격이 있어요. 갖췄어. 근데 제사장이 아니면 그냥 짐만 지어야 돼. 그걸 쳐다봤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것들을 마치거든 제사장이 덮어놓으면
고아세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절 볼까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긴장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긴장 속에서 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죠? 가서 제사함을 거기에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봤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거 덮는 순간에 가서 빨리 운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 신앙생활 더듬어 보면 우리가 편할 때 하나님 예배하고 편할 때 하고 뭐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그죠? 그 절차대로 안 하면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백성을 막 이렇게 학대하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그 물건을 만지거나 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잘못 적용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영역을 침범하면 큰일 난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하고 이거 구분 안 쓰니까 이렇게,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이 고앗 자손은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일단 성소의 물건이 다 덮은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데 들어갔다가는 이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틀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죠. 같이 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 아론은 아들 4명 낳는데 홈리하고 비누아스는 죽어버렸잖아요. 함부로 다른 거 불 들이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남았는데 이들이 이제 아버지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덮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운반하고 또 운반이 끝나면 뚜껑 열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 뚜껑 열었다가 거기 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신분에서 거기 갔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로서 올라가는 것과 성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때가 놀란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구분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해요? 거기 나오는 휘장들, 덮개 이것들을 운반하는 거. 이건 이미 성소가 아니고 휘장들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이미 성소에는 기구들은 다 쌓였어. 뭐죠? 거기에 나오는 법궤도 이게 커버로 싸고, 또 향단도 싸고, 떡상도 싸고, 다 싸서, 그거는 다 싸놓으면은 고앗 자손이 들고 가는 거예요. 메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높은 거 다 뜯어가지고, 이것들은, 그거는 이제 봐도 괜찮아요. 이미 성소의 기물은 다 덮여졌으니까, 그거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라리 자손은, 거기는 말뚝도 뽑아야 되고, 그죠? 저기 널빤지도, 이것들은 다 이제 무라리 자손. 그래서 거기서는 조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에서는 죽으리라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성소의 것은 볼 수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달리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도요. 사도와 목사의 역할이 달라요. 그죠? 지금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사도 역할, 사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목사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볼까요? 6절을 하고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역할이 다르고 목사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사도 역할은 심고 목사는 기름 물 주는 거고,
그런 역할로 구분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할 분담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되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그걸 뭐라 그러죠? 뭐가 넓다. 우리 말로는 뭐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오지랖 넓은 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건 다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역할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사도 역할은 다 해놨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면 목사 역할은 뭘까요? 그걸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잘 받아 드셔야 되는데 요리를 잘못하면 이거 참 드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똑같은 재료지만 재료는 똑같아. 안 틀려요. 그죠? 사도들이 말이니까 그거는 똑같아. 근데 그 요리를 잘못하면 이게 좀 못 먹을 음식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 고핫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을 30세 이상을 다 세어봅니다. 그래서 세서 여기 명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디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파들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 여기에 레위 자손은 안 셌어요. 이들은 다 원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야. 그죠? 예, 결국 가서. 근데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긴 안 들어갔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봤죠?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 출발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나올 때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러니까 3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혼의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참 좋은 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넓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좁은 문. 그 좁은 문이라도요, 못 들어가는 문은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 찾질 않아서 그래.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다들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서 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7장 13절에 바로 좁은 문 얘기하시잖아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한 길은 넓어서 사람들은 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는요, 천국 백성들이 할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여 중에는 안 들어가겠지, 2명에 반드시 들어가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어렵진 않아. 방법대로 하면. 그래서 여기에 레위 지파는 빠졌다. 레위 지파는 8,580명. 레위 지파는 따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 성전, 성막, 그거에 관계되는 일만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왜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을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책을 선지자들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그분이 다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사장이 이 제사 업무를 도울 때는 몇 살 돼야 돼요? 30세.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가 되기까지는요, 뭘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또 30세가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어도 안 돼. 30세가 시작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얼마라고 그러죠? 몇 년? 3년. 3년. 왜 3년 반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가 어떤 날일까요? 장막절날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오셨죠? 장막절날 오셨죠. 그죠? 장막절날 오셨으니까 만 30세가 되면 장막절날 요단강에 가서 이걸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6월절날.
장막절과 유월절은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하고 반을 지나야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가 3년 반. 그죠? 3년 반 더 돼도 곤란하고 덜 돼도 곤란해. 예수님은 바로 장막절과 유월절의 차이가 딱, 그러니까 유월절은 언제죠?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이랑 마찬가지 저녁이니까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결국 6개월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로 오셔서 만 30세가 될 때도 장막절이야. 그 다음에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6개월 만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1년 6개월 아니면 2년 6개월 아니면 3년 6개월인데 예수님은 어느 요일에 돌아가셔야 돼요? 수요일 날. 그래야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해서 72시간을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6월절인 날 그 해에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율법을 이루시면서 6월절도 맞추셔야 되고 장막절도 맞추셔야 되고 또 거기 다른 무교절도 모든 것을 다 맞춰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죠.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통 우리라는 말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기는 사도들이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태어날 때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사도들이 있을 때 그분이 태어나셔서 장막 치고 계셨어. 장막 치셨었으면은 부정과거입니다. 어떤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우리와 더불어 같이 장막 치고 계셨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그분은 독생자로 오셨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날은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니까 장막절날 장막 치는데 예수님이 장막 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막절날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은 장막절이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날이죠. 그죠? 우리하고 우리 음력하고 유대인 음력은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어요. 7월 15일 유대인 음력 7월 15일은 우리 음력을 하면 8월 15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눈이 내렸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도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너무 읽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라는 건 세상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아,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보다. 그는 식사 때보다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라고 했던 거는 사도들의 말, 사도 요한이 우리 사도 가운데 그분이 잠시 동안 장막 치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받을 때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딱 맞점이죠. 30세. 그러니까 성령 받고 며칠 지나서 사람들한테 보였을 테니까 30세쯤 되겠죠. 만 30세 되는 그날 사역 시작은 아닐 테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 언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장막절 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후 26년 주후 26년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요 30년에 6월절날 십자가를 6월절날 십자가를 지어요. 그래서 3년하고 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이 이미 언제 시작됐는지 그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천국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이 시작된 거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다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막절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막절날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키면 안 되죠? 장막절 이루러 오신 분인데 장막절 오셨어. 근데 예수님은요 6월절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6월짜리 이름에 예루살렘에 가셔. 절기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명절 때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6절은 예수님도 지키셔야 돼요. 완성할 때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6월절만 되면 거기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이것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3번은 6월절날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5장 1절은 그냥 명절이라고만 나오는데 그것도 전후 관계를 보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면 6월절이 4번 있어야죠. 그 사이에.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초막절이라고 번역돼서 장막절인데 장막절이 됐는데 동생들이 이제 올라가야지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안 돼. 니들 먼저 가. 그러고 나서 장막절 중간쯤 돼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원래 이게 명절 때는요, 첫날부터 지켜야 돼요. 첫날부터 첫날은 큰 안식이래요. 그런데 명절날 율법을 다 지킨다는 분이 장막절을 안 지키셔요. 이게 웬일일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장막절에 지키러 가시면 이거 이상한 일이야. 아니, 여기 오실 날이 장막절 완성한 날인데 또 여기 명절 가서 지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안 지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장막절을 안 지키셨다. 장막절 중간에 가셨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성령 주시겠다는 말씀 거기서 하시죠. 장막절날 그들은 와서 막 물리려다가 그냥 가다가 성전에 붓는 거예요. 생수를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야, 내가 생수인데 뭐 그거 하고 있어. 장막절날 가서. 그러니까 느지막히 가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딱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사도 요한이 이거 기록하면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장막절을 안 지키셨다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장막절날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죠? 더 이상 장막절 명절을 예수님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다고 하는데 완성시키실 것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3절 볼까요?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그래서 6월절만 딱 되면 올라가셔. 아직은 6월절이 완성이 안 됐어. 언제 되죠? 십자가 달리셔야 그 다음부터는 6월절 예수님 지키실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6월절마다 꼬박꼬박 가셔야 돼. 거기 가서 지키셔야 돼. 그죠? 일단 오늘 민수기 4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